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538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538페이지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부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화면을 앞으로 하나 여기다가 놔주시고 성경을 펴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그리고 그 앞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상한 신앙의 그 퍼레이드, 이상한 신앙의 그냥 그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 정상적인 것은 심플하고 간단해요. 뭐든지 정상적으로 하면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냥 매뉴얼대로 딱 했더니 딱 되더라.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상하게 하면, 이상한 방식으로 하면 복잡해지고요, 길어지고요, 또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상한 신앙이 초래하는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서 정상적인 신앙이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고 좋은 거구나. 이상한 신앙은 안 되는 거구나. 그거는 정말 골치 아픈 거구나를 우리가 배우고 또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상한 신앙은 어떻다고요? 복잡하고 길고 하여튼 어지러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왜냐하면 이상한 신앙을 다뤄야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립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왕들이 누구냐? 다윗 후손들이 대대를 이어가면서 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떼어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몇 대를 가다가 또 갈아치워져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가문이 하다가 또 갈아치우고 계속 그런 식입니다. 이와 같이 남북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온통 이상한 것뿐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로보암 왕부터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제 자기가 이제 졸지에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 자신감이 없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절기가 다가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1년에 3번 정도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로 가장 큰 그 절기가 이제 7월 달에 이루어지는 그 장막절, 그러니까 대속제일, 장막절, 나팔절 이런 게 막 몰려있는 그런 아주 큰 절기가 7월 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남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전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의 통치권이 어떻게 될까봐? 약화될까봐. 그리고 저 백성들이 이제 나를 죽이고 다시 그 남유다와 합치게 할까봐 이 여로보암 왕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도록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남쪽이라고 하는 베델에 하나 두고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이라고 하는 단에 하나 두어서 편리한 대로 이렇게 알아서 북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단으로 가고 남쪽에 가까운 사람은 베델로 와서 자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쓰도록 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자원하면 제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지죠.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절기도 7월이 아닌 8월로. 왜 8월로 했느냐? 북쪽은 추수가 조금 늦으니까 자 우리는 8월 달에 추수하니까 우리가 이날로 하지 뭐.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도 바꾸고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상한 왕이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왕이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제사장은 정상적인 제사장일까요? 아니죠. 이상한 제사장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왕도 이상하고 제사장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잘못됐다, 이상하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야 될 직책이 있어요. 무슨 직책이죠? 예,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3대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이상하게 되면 선지자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 이거 고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선지자도 이상하더라가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북쪽에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안 해. 이 역할을 안 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요. 여기에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침 와서 딱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엉터리 이상한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이상한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려는 찰나에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딱 도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고합니다. 이 단은 무너진다. 이 제단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장차 남유다의 300년 후에 나타날 300년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이제 남유다의 후대에 나타날 요시야라는 왕이 이 제단을 완전히 다 허물어버리고 제사장들 뼈를 그냥 갈아가지고 거기다 뿌릴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 왕이 그를 잡으려고 손을 딱 뻗었다가 손이 말라버렸어요. 이게 이제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풀어달라. 그래서 풀어줬어요. 곧 있어서 조금 있으니까 제단이 쫙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와 쏟아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죠. 그러자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대접을 해주고 떡도 주고 물도 마시고 아주 좋게 대접해 주겠어.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명령하실 때 그 나라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그러고는 다른 길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들들로부터 전해 들은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들이 그 현장에 있다가 돌아와서 낱낱이 보고를 하자 그 보고를 듣고는 그래? 그렇게 남쪽에서 선지자가 왔어?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돌아갔다고? 다른 길로? 빨리 나귀를 하나 장만자. 그래가지고 나귀 타고 막 쫓아갑니다. 급히 쫓아가서 그 사람을 붙듭니다. 붙들고는 얘기합니다. 당신 수고가 많소. 이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가가지고 이제 편히 좀 쉬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그게 아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랬느냐? 나도 선지자야. 근데 좀 전에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어. 그래가지고는 너 보고 떡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수고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천사가 나에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돼요? 네,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마도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홀라당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될 건데 그걸 홀라당 믿고 가가지고 따라가가지고는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장면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셨느냐? 이 늙은 선지자, 이 침묵의 선지자, 이 선지자는 그동안 침묵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왕이 이상해도, 제사장이 이상해도 가만히 있었어요. 더군다나 자기 아들들 교육도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아들들이 어디 갔다 왔어요? 그 이상한 제사 드리는데 거기 참여하도록 했던 하나님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이상한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일을 하고 가는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매겨버린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로 한 거예요. 거짓말.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선지자. 침묵의 선지자. 말씀 무시의 선지자였던 이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하자 이 사람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네가 떡도 먹고 물도 마셨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구나. 너는 이제 죽는다. 너는 죽어도 너의 조상의 묘실에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어집니다. 낙이 타고 헤어져서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그를 물어 죽입니다. 물어 죽인 이 사건을 또 듣게 되고 늙은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물려 죽고 있고 그 옆에는 나귀가 있는데 사자가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요. 나귀도 해치지 않고 이 시체도 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구의 개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 그걸 발견하고 늙은 선지자가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 묘실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는 유언을 하죠.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저 사람 옆에 같이 두게 해달라 라고 하고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한마디 하고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전체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상한 신앙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내용들을 명확히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그 사람을 잘 가는 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그것도 거짓말 해가지고 그걸 매겼을까요? 거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석을 해보니 이런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까? 라는 의문을 가졌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대로 될까? 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매기는 거죠. 거짓말해서 매겨. 억지로 매겨. 그 사람이 미혹당하도록 아주 말을 잘해가지고 먹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실제로 자신에게 임한 말씀대로 이 사람이 가다가 죽어 있는 것을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것 보고 하나님의 개입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서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거두어줍니다. 울면서 거두어주죠. 그렇죠? 먹일 때는 언제고 왜 울죠? 바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를 거두어서 자기 묘실에 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몇 절입니까? 31절, 32절. 31절, 32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리고는 32절 중요한 말을 해요. 마지막 이 말로 끝나요. 그가 누구냐면은 이 죽은 선지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늙은 선지자. 이 얘기하고 이 스토리는 끝납니다. 핵심이 뭡니까? 아무리 이상한 일이 생기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이상한 현상들,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복잡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어지는 것을 이 사건은 관통하고 있고 마지막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결론으로 딱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고 결론 지을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뭘 통해서 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 직분은 언제 있었느냐? 성경이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 글자로 기록되어져서 완전히 완결되어지는 그 시대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것을 정경의 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경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의 완전 완성이에요. 이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의 말씀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직접 계시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 역할을 맡은 게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지자는 없어요.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받았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2단이에요. 3단이에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성경으로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결론 내어줄지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뭘 통해서 알아요? 성경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마치 남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으로 계시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밖에 이것을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밖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먹는 거예요. 이 계시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를 그냥 학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냥 앞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거니 저렇거니 자기네들 주장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슈바이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뛰어난 우리 스승으로 여겨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구원 얘기를 안 해요.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께서 와 계시고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와 계신 우리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창조하셨고 창세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창조를 어떻게 하셨고 인간이 타락하자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낱낱이 기록해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으니 이것을 알아먹는 우리가 바로 오늘날 선지자적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아닙니다. 직분기술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하나, 예. 우리는 선지자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것,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서로 나누며 깨달아가는 이 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밖에 이것을 몰라요. 모르는 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사명이 있는 거죠. 남유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상한 신앙을 가진 여로보암에게 와가지고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이며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적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선지자적 사명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정말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라는 의심과 의문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 여러분은 늙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이게 이루어질까? 이상한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그런 의문과 그런 의심에 빠지게 되면 이상한 상황을 연출하게 돼요. 아까 그 늙은 선지자 보세요. 계속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이해가 돼요?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와 같이 이상한 상황을 연출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상적인 그 말씀을 받고 정상적인 계시의 말씀의 내용을 담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선지자적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우리만이 구원사역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아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 알아요. 우리만이 지옥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곳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또 어떤 이론과 어떤 사설들이 들려올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사설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주장들을 들을 때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미혹당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아니, 미혹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유다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어버렸잖아요. 미혹당하면 안 돼요. 늙은 선지자가 돼서도 안 되고 미혹당하는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적 길을 갈 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진화론, 여러 가지 빅뱅, 이상한 이론들 그거 듣고 미혹되지 마세요. 그거는 들어가 보면 금방 생각해 보면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금방 판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지? 이것만 생각해도 되는데 갑자기 폭발해. 말이야?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유다 선지자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가 받은 계시가 이게 진짜인데 왜 그 가만히 있으래 속아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선지자적 사명자가 되지 말고 정상적인 선지자적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참으로 올바로 가고 또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왜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주 지나가지고 금방 또 잊어버리신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셔서 그리고 또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모든 진리를 성령이 알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상한 데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근데 성령을 구하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이제 끝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만나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44절부터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성에 머물러 있어. 내가 가르쳐 준 게 너희들은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50절 보시면은 이제 손을 흔들어 그들 축복하시더니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하늘로 올려주세요. 자, 누가복음 이게 이제 누가복음인데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아니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누가 썼냐고.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이제 여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전 장면을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 1장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가는데 너희가 여기 누가복음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8절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예요.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 그 권능 없이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고 선지자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 실력으로 안 돼. 성령의 가르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돼. 성령께서는 보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와주시는 분. 그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너희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적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는 올라가세요. 여기 올라간 게 여기 누가복음에서 올라가시는 게 여기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열흘 후에 이제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뭐 하나 보세요. 12절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쭉 제자들 이름 나와. 그 다음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무슨 기도 드렸을까요? 네, 성령을 빨리 보내달라고.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이 뭘 받게 돼요? 성령 충만. 권능을 받는데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나가서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수많은 무리 성령 임하자 모인 그 유대인들 안 믿는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막 구약의 어려운 말씀을 다 그냥 술술술 풀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자가 어떻게 해서 됐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행전이에요. 그 제자들과 성도들, 교회들과 함께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힘차게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엄청난 권세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희락이 가득히 넘쳐. 기쁨이 넘쳐. 그래서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아요. 매맞고 감금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적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더라. 이게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의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렇게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아직도 하나님이 모호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돼요. 예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그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믿음의 선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눈으로 보는 어떤 사물보다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다 확실하잖아요.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모호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고 그 임재에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라고 납작 엎드려지고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겸손하게 돼요. 누구한테 내가 하나님 봤다고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진 겸손함으로 무릎 꿇게 돼요. 겸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개가 터져나와요. 여태까지 지었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한 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준 그 존재는 이제 하나님과의 무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심령이 말할 수 없는 하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인 그런 무슨 즐거움 이거는 수에도 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이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매일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힌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왔다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은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이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교회가 먼저 성령 충만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인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교회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구하십시오.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달라고 구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갈망해야 됩니다. 갈급함과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굶주림 여기에 굶주리십시오. 여기에 목말라 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42편에 여호와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슴 이 목이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돼가지고 딱 붙으면은 습기 가서 붙으면 이게 떨어질 때 죽는 거예요. 죽어. 이거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얼마나 갈급하게 찾겠어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을 찾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찾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다음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다음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에게, 가족에게, 안 믿는 누구에게든지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결단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